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1장 5절이 나오잖아요. 이걸 왜 서론으로 잡았나 하면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문장이 두 문장으로 보여야 돼요.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과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빛이 어둠이라는 대상에 비쳐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어둠이 이 어두움, 무지죠. 상태예요. 그 어둠의 상태가 무지라고.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 자신을 완전히 만나버린 거죠. 제가 제 자신 속에서 저를 진심으로 만나니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파랑새처럼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빛이 어둠이라는 건 상태예요. 명사예요. 그 빛에 비쳤어요. 대상에 비쳤다고. 근데 그 어둠이 상태가 무지하면 빛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어둠인지 모르고 빛도 모르는 거죠.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못 깨달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의 문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좋은 의사가 있으면 나아요. 문제는 환자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는 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말티아는 하나님을 떠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말티아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는 이유는 어둠, 그 이름이에요. 이상대, 여러분 이름처럼 어둠이라는 이름이에요. 성은 어요, 이름은 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이 자기 무지를 모르는 거죠. 그 무지, 어둠의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그 단어가 조사가 다르다고요. 이런 성경 문장들이 굉장히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씩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내 속에 도파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 하나님 필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빛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갑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옥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기독교의 장로교의 최고의 신학입니다. 죄 없어서 천국 간다고요? 이 땅을 죄 없는 땅으로 만든다고요? 이걸 유토피아라 그래요. 공산사회라 그래요. 그런 사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살아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둠이 어둡다는 것도 몰라요.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알 때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알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상대방의 누구 찾아가서 야, 넌 너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이것도 가르쳤는데 저것도 가르쳤는데 할 바가 아니다. 언제까지? 알 때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너 사명 뭐냐? 그러면 이것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알 때까지 옆에 있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상태가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건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 말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제 인생 가장 어두울 때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배경이 확실하게 잡힌 거예요. 분위기가 확 잡힌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팔방 동서사방 다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만났거든요.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만나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일 동안 제 책상 밑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어두움이라는 건 스코터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늘, 그림자, 이제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상징, 대비, 은유. 어두움이 무언가를 상징하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시그널이구나. 무엇을 위한 대비입니까? 이 스코토스라는 어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때의 인류와 그때의 이 땅의 상태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공과 무, 흑암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밤이에요. 밤. 근데 이 밤은 무언가를 위한 배경이죠. 은유죠. 상징이죠. 뭘요? 빛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이라고요. 어둠 없으면 안 돼요. 약점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밤이라는 걸 헬라어로 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라일이라는 단어를 한자 한자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르치다. 너희는 배우다. 우리는 밤을 어둡다 이렇게 darkness, 어둡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밤을 가르치다. 너희는 배운다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국어사전 놓고 성경 읽으면 다 오판한다고요. 그 진리를 못 만나요. 내가 어둠이라는 실존을 밤은 가르쳐줍니다. Every night. 어둠이 깔릴 때 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무지하여서 어두운 줄도 모른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뭘 가르칩니까? 빛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배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진짜 배움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게 배움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할 때 네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걸 알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경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깊이 어둠을 만나면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모태라 그래요.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신앙의 문은 열립니다. 이 어둠을 모르면 인간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뻔뻔해져요. 내가 어둠을 모르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30명이 모이면 30명, 300명이 모였으면 300명 생각이 다 달라요. 그죠? 100% 동의하시죠? 그래서 생각이 내가 어두운 줄 모르는 사람은 생각의 그 극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극단을 요즘 사회학적인 단어로 양극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혼이 가득한 사회인가를 보려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대화의 수준 그리고 토론회 이런 것들을 보면 알아요. 양극화되어 간다. 이게 말세 중에 말세에 가까워진다. 용납을 안 하죠. 생각은 이념이 돼요. 이념은 반드시 폭력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옳은데 너는 틀렸잖아 하고는 폭력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폭력 사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폭력 사회가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는 다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이념 때문에 무섭게 갈라지는가를 눈으로 확인했는가 하면 남한과 북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념이죠. 서로 나누어지죠. 생각이 다르니까 부모에게도 총으로 쏴 죽이는 나라입니다. 이걸 경험한 나라예요. 여러분 친구끼리 나눠지죠. 이 당과 저 당과 나눠지죠. 천만의 말씀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도 총으로 쏩니다. 이게 이념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출발할 때는 왜 삼각형 도형 보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각도가 조금이잖아요. 근데 그 끝점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게 각도가 벌어지잖아요. 이 똑같은 거라니까 이 폭력 사회라는 것이. 여러분 어둠은 필요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잖아요. 이 대상이에요. 빛은 어둠에 비쳐야 돼요. 이 어둠이라는 건 빛의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약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도구의 상징이에요. 라일이에요. 라일. 인간의 약점, 부족한 점은 빛의 그림자죠. 빛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빛의 자리를 알리는 신호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둠이 올 때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라 할 때 우리는 잘해서 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들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빛이라고 말할 때 잘해서 빛이 아니에요. 무엇이 어둠인지 내가 정말 어둡구나를 알아서 빛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만났다고 했잖아요. 가장 어둡다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작은 빛도 금방 두드러진다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움직임, 작은 호흡, 작은 바람 소리도 다 캐치해내요. 왜? 깜깜하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작은 빛 하나까지도 감지해냅니다. 그래서 부요한 사람에게는 빛이 임하지 않는구나.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할렐루야. 정말 칼날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칼날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진영, 극단화는 더 심해집니다. 장담합니다. 더 심해집니다. 두 가지 사실. 나는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른다.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지 못하면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인이거든요. 어둠 중에, 고난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제일 불행한 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레슨이 없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에 조그마한 어려움, 문제, 상황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찾아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을 빛을 만난다. 어두울 때. 그래서 죄인의 친구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 죄인은 가장 낮은 곳, 어두운 자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요. 뭘 만납니까? 말씀을 만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에 그분 아니고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반드시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걸 강의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어디서 하나님 만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느냐. 네가 보는 그가 그로라. 여러분 아직 하나님 응답 찾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속에 이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씨앗이 뿌려져요.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그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내 관계, 가정, 직장, 통장, 사업, 교회에 말씀이 떨어져서 응답 받을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싫어합니다. 다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이. 자신의 어둠을 모르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 저 당에서 대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최선을 어둡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위종자들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둠을 모르는 자가 권력을 잡는다. 히틀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히틀러는 저기 여러분 편에서 오른쪽 그림입니까? 저 끝에 있는 그림. 저 숫자를 줄 계속 day by day, every day 계속 저만큼 사람들이 몰려와요. 저 앞에 인지 아십니까? 홀로코스트 수용소입니다. 몇 명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을 죽입니다. 히틀러가 전 세계 앞에서 성명서를 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저 유태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정치적인 어떤 아주 멋진 발언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게르만 민족, 독일 게르만 민족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등한 유태인의 피를 섞으면 안 된다. 말살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근거를 누가 준지 아십니까? 교회가 줬습니다.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 유태인이다. 교회가 근거를 줬고 그 보기 좋은 말을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이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히틀러 개인의 한 사람,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히틀러 한 사람이 얼마나 유태인들을 싫어했는가를 잘 알죠. 한 사람의 생각이 신학도 끌어다가 쓰고 말씀도 끌어다 쓰고 교회는 동조했죠. 권력자의 오만함을 모르는 권력자의 뻔뻔함이 600만 명을 죽입니다. 이 대학살이 가능했던 이유가 교회였습니다. 어둠을 모르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정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은 위험하다. 힘을 가지는 건 위험하다. 저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유는 위험하다. 자기의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 주잖아요. 그 사람 타락합니다. 자유와 권력은 위험하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처음 장면이 한 독일 군사가 명단을 내놓고 이름을 불러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뭔지도 모르고 손을 벌쩍벌쩍 듭니다. 왜 이름 부를까요? 불리면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수용소로 끌고 갈 명단을 부르죠. 그 리스트가 밤마다 작성하는 겁니다. 600만 명이나 죽였으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빈틈을 내어주면 사탄은 곧바로 내 이름을 부릅니다. 끌려가면 무덤이에요. 이 모습을 쉰들러라는 주인공이 한 사업가거든요. 예. 사업하러 갔다가 사람들 마음껏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처음에 갔다가 수용소를 목격합니다.
충격을 받아요. 한 어둠을 모르는 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멋진 말, 정치적인 말, 신학적인 말을 끌어와서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인체실은 다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바늘로 몸을 구멍을 뚫으면 구멍을 몇 개를 뚫으면 죽을까? 손을 급냉시키면, 손 두 손을 급냉시키면 몸은 살 수 있을까? 눈을 빼면 몇 초 만에 죽을까? 혀를 뽑아내면, 모든 시험, 인체 실험을 다 합니다. 그걸 그대로 일본이 받았고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자녀가 보면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심리학이 발달한 나라.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으면 부모는 어떤 표정을 보일까? 표정 연구. 논문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한 인간의 어둠을, 자기가 어둠을 모르는 인간이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때 한나 아렌트를 얘기했죠. 시민들은 뭔데요? 선합니까? 신들러는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으로 구원할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를 적습니다.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전할 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의 이름, 불러올 이름을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이상될 리스트, 얼마나 주교의 리스트가 여러분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자기의 금리빨을 막 뽑아요. 리스트가, 신들러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 못 사잖아요. 독일군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빼내야 되니까. 그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금리빨을 뽑아서 막 줍니다. 그 금리빨을 받고 이 장면의 클라이막스죠. 오열을 합니다. 쉰들러가. 나는 내 돈은 영원하지 않구나.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건데 내가 조금만 더 벌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낭비했다면.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열을 합니다. 자기 있는 금반지 모든 걸 다 빼고 그 리스트, 구원할 리스트를 적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아주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참 재밌는 것이, 이 흑백 사진이 흑백 영화거든요. 단 한 컷이 컬러로 나와요. 저 소녀의 모습이 딱 하나 컬러로 나오는 건데, 이 영화의 기법이죠. 저 소녀는 누군가 하면 이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한 소녀만 컬러로 딱 잡습니다. 이런 거죠, 메시지가.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흑백의 과거가 선명한 오늘을 살릴 수 있는 것,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어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돌아보죠. 우리는 일제 식민지, 우리 할머니가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6.25, 5.18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끔찍한 통계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한국 사람에게 최근에 물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2024년도 12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4분의 1이 죽어도 된다, 없어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폭력의 잔해 속에 살고 있다. 폭력은 안 된다. 시민들은 아니라죠. 수용소가 있을까? 600만 명이 매일 죽어나가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했던 것이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시민들은 아니라다. 설마 그런 일이 나겠느냐? 교회는 무책임하고 침묵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가 유태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 유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자는 창으로 찌린 로마, 법정에 세운 권력자,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군중, 그 사실을 보고도 도망갔던 제자 모두가 예수 죽음의 공범자들입니다. 왜 자기는 빠지고 유대인들만 예수의 죽음의 주범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과거를 통해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둠을 알 때만 배운다. 그 어둠은 말씀을 통해서만 배우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2025년도가 말씀으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부디 영적으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겠다, 말씀에 열심을 내겠다,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시지 마시고 말씀을 내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셔서 말씀 배운다. 이 시대는 부조리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해서 소망이 있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성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답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위험하고 불안한 이 사회에 너는 사랑스럽다, 그래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기쁘다 라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친구에, 여러분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 이 세상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